갈라디아서 2장의 중심 사건은 이 베드로가 이방인인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에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이 베드로가 식사 자리에서 긴급하게 도망가 버림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 하던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도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함께 밥을 먹던 이 할레파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잘못 착각을 하고 진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육체의 행위,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말하면서 권면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베드로와 이 이방인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는 열매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진리가 확실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서로가 같이 식사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증거가 되었고, 이방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로 죄를 짓진 않았지만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남으로 인해서 결국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이 이방인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는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받나 보다. 그러니 우리는 아직 죄인이다. 베드로가 저렇게 떠나는 걸 보니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가 보다 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던 이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행위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식사를 같이 했던 베드로 자신도 죄인이 되었고,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했던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도 베드로의 행동 하나로 인해서 모두가 죄인처럼 취급을 받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베드로 너 때문에 죄인으로 드러났는데,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한 자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다. 예수 안에서 분명 하나가 됨을 알고 우리가 모였는데, 베드로 네가 이 자리를 떠남으로 인해서 이 자리 자체가 잘못된 자리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면 예수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네가 떠남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 취급을 받게 되었고, 그러면 우리를 하나로 모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된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의 행동 하나 때문에 자기도 죄인처럼 돼버렸고, 또 이방인인 선도들도 죄인으로 만들었고,
결국에는 모든 이 자리를 만들게 만든 원인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죄를 범하게 하는 자로 만드는 그러한 잘못을 그가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혹 이러한 실수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고 주를 위해 일하고자 하면서 함께 모여 봉사를 합니다. 하지만 혹 어떤 이들은 봉사를 하면서 실수가 나오거나 혹 결과가 좋지 않을 때에는 혹 우리가 한 봉사가 잘못되었다, 혹 바로 하지 못했다 하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서 그것의 옳고 그름을 결정해버리면 결국에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봉사하려고 모였던 이들은 혹 실수가 되거나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모든 그 마음과 정성이 잘못된 것처럼 취급을 받고 죄인들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짓는 자처럼 만드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를 위해 모였고 주를 위해 일을 했으면 혹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될 수 있고 알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해 혹 하다가 중간에 잘못할 수가 있고 혹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베드로와 같이 혹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고서 떠나든지 혹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다 보면 결국 믿음을 써서 봉사한 모든 이들까지 죄인처럼 취급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바르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서 항상 예수 안에서 믿음을 쓰고 우리가 쓴 그 믿음은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혹 베드로처럼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혹 속으로는 아닌 것을 알면서도 혹 사람의 이목을 중요시 여기면서 세상의 판단으로 이것이 잘못된 것인 것처럼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면 결국 그 안에서 믿음을 썼던 이들도 그들의 믿음이 매도당하고 혹 잘못된 믿음으로 한 것처럼 취급받을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의 중심을 바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음을 우리는 믿고서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끝까지 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보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 내가 헐었던 것은 율법, 할례, 의식주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운다라는 것은 이 베드로가 식사 자리를 떠남으로 인해서 다시 율법과 할례, 이 의식주의를 세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 스스로가 율법을 헐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증거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를 떠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고 다시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혹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다 하면서도 본인이 그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것은 해야 된다 하면서 본인이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이것이 옳다 생각이 들면 그것을 지켜야 되겠고, 이것이 잘못됐다 생각이 들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쓰고 진리를 세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서 이것이 옳다 말해놓고선 그것을 하지 못하거나 이것이 잘못됐다 해놓고선 그것을 다시 한다면 그것은 내가 헌 것을 내가 스스로 세우는 꼴이 되고 스스로 범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할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를 깨달은 대로, 깨달은 그 진리대로 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는 적용을 하면서 나에게는 관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는 양보하지 말라 하면서 나는 양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데 우리는 항상 이것을 조심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진리대로 행하면서 옳은 길을 걸어가면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통하여 내 영이 점점 자라게 하시고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만약 그 자리에서 야고보와 유대인들이 오든 말든 내가 깨달은 진리는 확실하다 하고서 식사를 하고서 오히려 야고보와 유대인들에게 이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이방인과 먹는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할례는 구원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면서 진리를 세웠다면 베드로도 권위가 서고 이방인들도 은혜를 받으면서 더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은 부끄러워졌고 찾아온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이 옳은 줄로 알고 진리를 빨리 깨닫지 못하고 옳은 진리를 빨리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진리를 세우고 그 진리를 세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지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 앞에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앞에 이미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께서 죽으심과 같이 나도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나도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율법과 죄에 대하여
예수님처럼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과 죄와는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고,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와 같이 되었고, 예수와 연합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고 계속해서 산 자가 되도록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 말씀을 고백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를 믿을 그때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와 연합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어서 내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형을 당한 자가 되어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이 죽으심처럼 나도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죽은 것은 내 죽은 영이 죽은 것과 같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사라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한 것처럼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내 영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내 안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죽어있는 나뭇가지를 나무에 접붙이면 그 나뭇가지가 생명을 얻어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나뭇가지는 이 나무의 접붙임을 받고 있을 때 생명을 얻었고 계속해서 그 나무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뭇가지가 이제 내가 살아났다 해서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아가면 여전히 그 나뭇가지는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 연합을 하고 예수께 연결이 되어야지만 생명을 공급받아서 내가 날마다 살아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과 의식주의는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이것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 율법과 의식주의로 인해서 내가 살면 결국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끊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행위로는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으로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살아나신 걸 내가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내 영이 거듭나 살았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의 행위, 사람의 행위로 하면 내가 살고 내가 살면 육이 살고 육이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지면 하나님에 대하여는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내 영이 살고 영이 살면 예수 안에 살게 되고 예수 안에 살면 예수와 날마다 연합되어져서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수가 없지만 내가 죽으면 예수께서 사시고 예수의 생명이 강해져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가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벗어버리시고 자기를 날마다 죽이고 예수가 살아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의 생명 안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1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바울은 결국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율법을 강조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율법의 행위,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 주의 일을 하고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서 세상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서 혹 우리의 믿음 자체가 잘못된 것인 양 취급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는 마음보다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바르게 된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너는 완전하라, 언약을 이루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다 해서 완전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완전하라 하신 것은 너의 마음 중심을, 믿음을 완전하게 하려고 노력해라 라는 뜻입니다. 네가 힘쓰는 모습, 완전하게 바로 하려 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 행위로 완전하기를 바랄 수도 없고 그렇게 된다 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시면 혹 결과가 안 좋아 보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틀어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낙심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야 성경을 보니까 결과를 다 아니까 바울이 고난을 당한다 하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성도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망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교회를 세운 종은 감옥에 갇혀 있고 교회를 지도할 사람은 없고 교회는 점점 분열이 되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의 사람들 생각에 바울이 잘못했다. 바울이 신령한 종이었지만 저가 진짜 신령했는지 모르겠다. 저가 사도인지도 모르겠고 저가 믿음으로 바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감옥에서 건져주지 않으셨을까 하면서 바울을 욕하고 불신하면서 바울의 사도성까지 혹 끄집어 내리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갇힌 것은 너희를 위해 갇혔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올바른 복음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장차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책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 주시는 줄을 오늘 우리는 꼭 믿고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믿음 썼으면 하나님이 받으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했으면 결과가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은혜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쓰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순서입니다. 우리 이것을 꼭 깨닫고서 믿음을 써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시고 주와 함께 죽으시고 주와 함께 사시면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을 들이셨으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혹 남들을 의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했는데도 안 됐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나는 믿음을 드렸으니 됐다 하고서 믿음으로 바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